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겨울 훈련 집회 사무엘기 상하 메시지 10번입니다. 전체 제목은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말씀의 부담 안으로, 여는 말씀의 부담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부담에는 특별히 3개의 성경 구절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2장 4절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7절이며 세 번째는 디도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특별히 타락한 사람을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만 보아도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쾌하며 부드럽고 온화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말하는 세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그분의 인자하심은 풍성하고 극도로 포괄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다정하신지를 온 우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은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종류의 태도와 내적 느낌과 마음, 곧 이 인자하심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 번째 절은 디도서 3장 4절로서 또 4절과 5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받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3장은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심지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은혜보다 더 멀리 도달하는 어떤 것, 즉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전에 언급한 긍휼과 은혜와 의에 대하여 사무엘기 하 9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9장은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박해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사울과 요나단 모두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윗이 복수하려고 와서 무비보셋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모가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아이가 떨어져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라고 사무엘기하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과 긍휼이 가득한 다윗의 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은혜로 대했듯이 하나님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두 다리를 절며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친절과 긍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전체 제목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특별히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어떤 후손이 있다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서 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사무엘기하 9장 4절에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9장 8절을 볼 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왜 저 같은 자를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왜 친절을 베푸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그에게 그의 모든 유업을 돌려주었으며 그를 초대하여 자신과 한 상에 앉아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으며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서 2번에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근거가 없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위치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친절을 입은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인 로드발은 풀밭이나 목초지가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로드발입니다. 생명 공급이 전혀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런 죄인이었지만 풀밭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또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렀을 때 동정과 즐거운 어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어떤 음성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말 속에, 그리고 다윗의 이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이 동정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은혜를 받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번에 전진하여 우리 모두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같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정찬을 먹었지만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저렸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저는 다리를 보지 않고 다윗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리를 절지만 왕의 상에서 정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이 다리는 상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절뚝거린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이킵니다. 주님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바라보며 그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것은 놀랍고도 풍성하고도 달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성찰로부터 나올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생명이 없는 이런 어떠한 로드발 같은 곳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놀라운 풍성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평안과 만족을 얻도록 다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에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친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친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친절은 도움을 베푼 동정, 바로 가엾게 여기는 것이고 관용과 유쾌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이 사랑하는 마음인 바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애로운, 또 선, 올바름, 부드러움, 탁월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지극히 큰 풍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인자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우리의 가련한 상태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을 볼 때 여기에서는 바울은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고 요한 1서를 볼 때 우리는 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아들을 통해 표현될 때 이 사랑은 은혜가 됩니다. 이 인자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의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으며 이것에 의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또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자신의 이 풍성은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베풀어 주신 어떠함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의 풍성은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자는 그 영의 열매의 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를 옷으로 입어야 하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친절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쾌하고 부드러워지며 감동을 얻고 온화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은 긍휼과 은혜로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며,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의 죄과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리고 사람의 공적과 아무 관계가 없고, 사람의 책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병이 너무 심해서 의사에게 가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열이 내린 후에, 병이 다 완치된 후에 의사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만져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거나 자기 성찰 안에 있거나 또한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함께 안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한 이런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부담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이런 인자함 안에서, 친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찬송가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 4절을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높고 깊은 아버지의 긍휼 찬양하겠네. 나의 약함 실패 위에 항상 긍휼 더하네. 경배하고 경배하세. 주의 긍휼 날 높이네. 주의 긍휼 날 높여.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다리 저는 사람들과 절뚝거리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절과 긍휼로 높아졌습니다. 2절입니다. 자신 낮춘 변함없는 긍휼 정말 놀라워. 죄인 내게 임한 긍휼 항상 계속되겠네. 그 무엇도 이 긍휼을 잊게 하지 못하리라. 주의 긍휼 영원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풍성하고 풍족하네. 아버지의 큰 긍휼 구속인해 날 돌보니 부족함이 없도다. 무엇으로 이 큰 사랑 받게 할 수 있으리요? 주의 긍휼 풍성해. 4절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네. 사랑스런 이 긍휼 주의 은혜의 인내로서 나의 필요 채우네. 귀하고도 귀한 긍휼 우리에게 완전하네. 주의 긍휼 완전해. 우리는 모두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이러한 긍휼 안으로, 이러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이끌려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졌다면 우리는 또한 이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가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긍휼 안에 안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본으로서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였지만 이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와 함께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친절 안에서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 나갑니까?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5장인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전진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이고 거룩하며 매일 승리의 입장이 있으려면,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거나 주님과의 생명의 연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와 통하여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또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얻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그 영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입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는 이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나서 항상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 집회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가정 집회를 통해서 이들이 사랑 안에서 목양을 받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이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으로써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긍휼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풍성을 다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상에 있는 풍성만 바라보며 그 풍성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 온 일생 얻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목표는 저체가
주